우리가 좀 다시 한번 이전에 해왔던 죄에 대한 것을 좀 정리하고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처음 죄에 대해서 죄는 무엇인가에 대해 나눌 때 가인과 아벨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고 뭐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 가운데는 이렇게 있죠. 죄가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를 이기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죄라는 것은 이게 항상 우리 앞에 엎드려져 있다는 겁니다. 죄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죄의 시장은 아주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 엎드려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이 죄가 엎드려져 있을 때에 제일 먼저 할 것은 죄를 단호히 피해야 된다 이거예요. 싸우지 말고 죄를 단호히 피하여야 하고, 그리고 만일 죄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죄를 피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걸 알 때는 단호하게 회개하여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가 이 죄를 이기는 것이다. 회개만이 이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저번 주에는 죄는 자기 기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우리도 모르게 그냥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죄라는 것은 작게 보여요. 내가 크게 안 봐요. 그냥 아무렇지 않다. 그냥 뭐 변화도 없지 않냐. 뭐 죄를 졌다고 해서 티가 나냐. 이런 식으로 자기 기만, 자기가 죄를 알면서도 그게 없는 것처럼 이제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서도 죄 안에 내가 좀 드러낼 수 있는 부분. 사울이 그랬죠. 오셔서 제사에 드릴 거 아닙니까? 제가 준비해놨습니다. 아각에 이 좋은 양과 소를 준비했으니 예배하십시오라고. 자기 한 그 공로, 자기 한 목적 가지고 죄가 중요한 거냐고. 내가 한 게 더 중요하지. 그래서 죄를 축소하고 자기가 잘한 것으로 죄를 부마시키려고 하는 것이 자기는 알면서도 그게 자기 기만이다. 자기 기만이다. 두 번째, 남 탓한다. 그러니까 죄를 져놓고서는 뭐 같이 졌다 칩시다. 그러면은 죄에 대해서 내가 졌습니다. 고백을 안 하고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저런 식으로 기만하잖아요. 기만하는. 저번에도 사울이 분명히 자기가 명령해놓고서는 이상하다. 이 사람들이 왜 가지고 왔지? 남 탓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가 죄를 알면서도 죄를 감추고 죄를 숨기기 위해, 그러니까 이거를 영어로 셀프 딥셉티브라 그러는데 내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죄다. 죄를 알면서도 그거를 자꾸 감추려 하고 그걸 숨겨서 나는 죄 없다는 식으로 넘기는 그 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죄는 전염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쫙 봤을 때에 여러분이 딱 이 말씀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찝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오늘 이 말씀이 정말 하이라이트인 것 같다. 정말 이 말이 키워드인 것 같다라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분 이 설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강조되는 말씀이 하이라이트겠죠. 그래서 시간을 드리면 또 말씀을 안 하셔서 시간이 가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15절 볼게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핵심의 키워드는 누룩입니다. 누룩. 여러분 누룩 아시죠? 누룩은 굉장히 대답한 게 너무 감사해요. 이 적극적 참여 참 좋습니다. 요즘 설교는 적극적 참여 참 상들어야 되는데 누룩 잘하실 거예요. 누룩을 좋아하시나 봐요. 네, 누룩 좋아하는데 이 누룩은요 굉장히 사실은 우리가 삶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누룩은 빵을 부풀리게 하는, 예를 들면 이스트 같은 거잖아요. 부풀리잖아요. 또 누룩은 또 우리는 뭐 좀 멀리하지만 뭐 막걸리나 이럴 때 할 때도 이제 누룩을 넣어가지고 발효시키잖아요. 이게 음료수 같은 것도 발효시켜서 숙성시키는 일을 하죠. 사실 누룩은 우리 일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막걸리 빵도 맛있잖아요. 그것도 누룩으로 한 건데. 근데 왜 이게 누룩을 예수님께서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는가를 찾아봤더니요. 그런 거죠. 누룩은 좋아요. 근데 누룩은 좋긴 한데 누룩을 집어넣고 뭐 부풀리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누룩이 사실은 단맛을 이제 가져가죠. 단맛을 가져가고 뭘 남기냐 하면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남겨요. 근데 어느 정도 누룩이 숙성이 되면 참 좋은 빵이 되고 좋은 이 음식이 되긴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알코올을 날리고 이산화탄소를 오래 음식에 두면 어떻게 돼요? 단맛이 사라지고 신맛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해야죠. 어느 정도. 그냥 놔둬버리면 이산화탄소로 해서 신맛이 나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누룩이 단맛을 다 뺏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신김치 엄청 좋아해서 상관없지만 이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는 못 먹는 빵이에요, 이거. 그래서 이제 누룩이라는 것이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누룩은 이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책으로 봤는데 이 빵을 만들 때 말이에요. 누룩을 넣고 발효한 어떤 뭐랄까 원재료 빵 만들기 전에 그러면 첫 번째 빵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빵 틀에 다 집어넣은 다음에 다 집어넣은 게 아니라 한 구덩이를 잘라서 놔두죠. 그리고 두 번째 빵에 같이 붙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누룩이 저절로 이게 퍼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또 누룩을 굳이 안 넣어도 돼요. 그런 어떤 원재료만 조금씩만 넣어도 누룩이 퍼져나가요. 우리도 모르게 이게 퍼져나간단 말이죠. 누룩이 굉장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두 개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삼가 주의하라라고 하셨죠. 자, 그러면 그 본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에 바리새인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표적 안 구했습니까? 오늘 이 마가복음 이전의 말씀에 예수님은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치유, 회복, 그리고 복음의 선포,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말씀의 기적을 행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기 위해 이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그 기적을 안 봤습니까? 바리새인들도 기적을 봤는데 지금 왜 자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힐난하며, 이게 비판하며 이거잖아요. 비판하며 그를 시험하여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또 구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뭐냐면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게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이고 도덕적이고 존경받고 삶도 참 철저하게 바른 생활을 하는 이 사람들이에요. 양복 입고 그리고 뭔가 좀 있는 것 같고 예배 드릴 때 참 잘하고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말, 예수님께 하는 말 중에 두 가지 죄가 들어가 있죠. 힐난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뭐죠? 시험하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겉으로 멀쩡하게 보여도요. 속 안에 의미가 그러니까 마음이 틀려버리면요. 그것은 은혜를 줘도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면이 즉 마음이 문제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하늘의 표적이 뭘까요? 처음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는 거잖아요. 왜 비아냥거릴까요? 내가 맞는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야. 하늘의 표적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땅에서 지금 가난한 자, 불쌍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낮은 곳에 가셔서 그 땅에 신음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치유하시는 기적을 통해 충분히 하나님 나라를 증명했었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바리새파의 수준에서는 아닌 거예요. 왜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는 이런 힘없고 이런 밑에 천민들을 데리고 하는 이런 메시아, 이게 무슨 메시아야? 진짜 하늘에서 엘리야처럼 뚝 떨어져 가지고 로마 군사를 다 죽이고 그리고 유대의 강대국을 만들어서 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 왕권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유대 민족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모든 전 세계를 통일하여 유대 발밑에 둘 수 있는 개돼지 같은 민족들을 부려먹을 수 있는 저 로마가 아닌 주도권은 유대인이 가져야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안 가르쳐 주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적을 보여줘도 은혜가 없으니 그 기적을 부인하고 오히려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교만이 이 유대인의 내면에 있었다는 겁니다. 은혜와 죄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이거는 제가 책을 보고 인용을 한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 하신 말씀이에요. 은혜와 죄는 두 가지의 구분점이 있는데 첫 번째 쉽게 설명드리면 죄라는 것은 네가 나를 위해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내가 군림하고 있고 다 모든 것은 나를 위해 존재한다. 이게 죄예요. 은혜는 뭐예요? 거꾸로. 내가
너를 위해 존재한다. 그러니까 내가 낮아져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러니까 이 우선순위가 달라진 거죠.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 책에 나온 대로 좀 설명 드려볼게요. 좀 예를 잘 못 드려서. 제가 운전을 해요. 운전을 하는데 가끔씩 보면요, 인천 쪽 가다 보면 저 송도로 빠지는 길을 가거든요. 송도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들리거든요. 근데 들리면은 그 줄이 너무 꽉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들어가는, 제가 이 막히는 거 보면서 우리 치과 하시는 장로님 속 터지는 건 내가 이해하겠더라고요. 와, 이건 뭐 막혀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해지니까요. 처음에는 몰라서 그 가는 어떤 길목, 빠지는 길목에 제가 이제 끼어들기를 하는 거죠. 끼어들기를 해야 되니까 기술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끼어드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살 갔다가 쏙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선수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목사지만. 신방 늦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저는 그리고 깜빡이도 안 켜고, 그러면 집사람이 막 등을 치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막 그러면서 목사도 아니고 누르르 가는데, 기술이 생기니까요. 이게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냥 옛날에 딱 섰거든요. 양심에 따라서. 근데 못 참겠어. 난 내 실력을 난 알아. 깻잎만 있으면 확 들어가는 거야. 물론 신방할 때 안 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난 내 죽으려 가니까 딱 쓴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길목 걸, 송도도 그렇고, 송도도 끝에 가면 이제 그 월드컵 축구장 가면 이게 막힌단 말이에요. 그리고 싹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요, 처음에는 스릴 있고 재밌죠. 그리고 그러나 내 안에 약간의 죄책감도 있어요. 그런데 자꾸 하다 보면요, 기술이야, 이거 능력이야, 이거 아무나 못해, 목숨 걸고 하는 거야, 내 상급이야, 이런 교만이죠. 거기를 갈 수 있다라는 게 은혜고, 법이 있다는 게 은혜예요. 그걸 지키는 게 또한 하나님 주신 나의 기회고 은혜예요. 그걸 지키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이러다가 다 지키면 나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지키게요. 근데 이런 것들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죄인이 내가 죄 짓는 거를 모르고, 죄가 나를 압도하고 죄가 나를 점유한 것을 모르는 게 번져나가는 거예요.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질서, 그리고 하나님 주신 순리, 이게 지키는 것이 사실은 당연한 거죠. 우리 성도들은 너무 잘 지켜서 참 걱정이긴 합니다. 너무 잘 지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한 번 안 지키는 것 정도까지는 뭐 실수라고 이제 넘어갈 수, 우리 3세판이니까. 근데 그것을 경고를 넘어서서 자기 마음대로 또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뭐 이런 외람된 말이지만, 제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특히 2부와 3부 예배를 드리면서 느끼는 점이 뭐냐면, 뭔가 좀 조잘거리는 소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뒤쪽도 아니고 앞쪽에서 뭐 촉촉촉촉 이렇게 얘기 들려요. 사탄 마귀가 얘기하는 거야. 그거 들으면서 뭐 그럴 수 있겠지, 뭐 말씀하시겠지. 이게요, 매주마다 들리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바리새파 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분들이 아니고.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 뭐 예배 아직 시작 안 됐으니까. 근데 점점 이게 죄가 들어오니까 정죄를 하기 시작하는, 내 마음속에.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요, 어떤 인생인지 아세요? 누구지? 이게 되는 거예요. 이 누구지? 앞자리에 선 사람들이 누구길래 이렇게 잘 되냐? 신경이 막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요, 남을 보는 게 아니고 나를 보는 거거든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도 참 좋은 관계도 있지만은, 때로는 좀 깊은 관계를 맺거나 친한 관계를 맺다 보면 서로가 신앙 얘기를 하지 않고 일상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친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사람이 나한테 손해를 주고, 이 사람이 그냥 친하니까 실언을 하게 되면요, 내 안에 이런 생각, 왜 이런 말을 해? 이런 말을 하지? 하면서 갑자기 호감이었던 사람이 비호감이 되는 느낌이 확 바뀌어요. 이게 친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자꾸 이 문제를 붙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친하게 지냈던 어떤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의 내가 보기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단점과 나를 해했던, 그냥 웃고 넘어갔던 관계들이 갑자기 툭툭툭 떠오르는 거예요. 떠오르면서 뭐냐, 이 사람은 안 될 사람이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하는 거지? 아니, 과거 얘기인데 지금 막 내가 떠오르면서. 그게 뭔지 아세요? 원한이에요, 원한. 원한이에요. 이 사람 잘못한 거 없어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원한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한이 생길 때 여러분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잊자. 그러면 안 된다. 그게 뭐가 중요해? 그러니까 그렇게 딱 끊으면 돼요. 그렇게 딱 끊어놓고 이 죄라는 걸 딱 끊어놓고 그냥 다른 생각하고 다른 얘기하면 되는데 이게요,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도 경험해봤죠? 그게 하루가 가고 잠을 못 자고 잠자는 게 생각이 나고 나중에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복수할 거야. 어떻게든 복수할 거야. 같이 가다가 그냥 주먹을 한 대 때리든지 아니면 야! 도망가든지 복수할 거야. 그러면 결국 누가 손해예요? 복수도 안 해요. 그리스도인 쪼잔해서 복수도 안 한다고. 내 영혼이 단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단맛을. 인생의 기쁨과 단맛을 상실해버리고 이산화탄소의 그 신맛. 그 사람이 잘못하든 내가 관심을 안 두고 내가 선한을 생각하면 되는데 원한이, 교만이 결국 그 일 때문에 내가 내 하루를 망치고 내가 내 생각을 망치고 내 삶을 망쳐버린다니까요. 끊을 수 있다니까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끊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파의 교만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 은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교만으로 받아들여 더 큰 것을 보여달라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사람 하는 말은 예수님에게 뭐예요? 예수님 좀 똑바로 해요. 원한이에요. 원한. 예수님에 대한 교만을 드러낸 거예요. 그랬더니 12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탐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적을 은혜로 받았으면 그 은혜가 겸손이 되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먼저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그 은혜를 더 주세요. 아니면 뭐 더 많이 해주세요. 그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우리의 은혜는 딱 하나거든요. 십자가 보혈에 우리를 구속하시고 대속하신 예수의 은혜 외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요구할 게 없어요. 죽을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이렇게까지 살려주신 은혜로 사는 것이 그게 은혜지. 그 은혜를 맘먹고 그 은혜를 교만이 떨어갖고 막 기도하면서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이루셔야 됩니다. 이거 만드셔야 됩니다. 이 바리새인처럼 말이죠. 좀 하늘의 은혜를 좀 줘봐요. 나 암 걸렸잖아요. 암 빨리 낫게 해주세요. 낫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낫는 게 은혜여야 되는데 마치 안 해주면 예수님 맞아? 라는 생각에 교만이 원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게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정죄는 좀 그렇고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아주 냉혹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내가 물렁물렁해 받으니까 자꾸 내 죄가 드러난 게 아니라 남 죄 얘기하고 막 내 죄는 막 숨기는 거예요. 숨기는 거예요. 은혜는 누구에게 전해야 돼요? 우리 형제와 자매에게, 이웃을 향해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가 부패하고 교만이 넘치고 은혜를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교회들이 뭐예요?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그냥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뜨겁든지 차든지도 없고 그냥 거기서 우리는 돈의 문제도 없어. 우리는 예를 들면 성도도 많아. 우리는 버틸 수 있어. 아이고 불쌍해라 저 교회들. 아이고 불쌍해라 세상 사람들. 이게 죄예요. 이게 퍼져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깊이 탄식하셔. 너희들에게 표적은 없다는. 왜? 주님이 주신 이 표적이 다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적절히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더 큰 걸 요구하고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고 그것이 마치 은혜가 아닌 당연히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죄로 바뀌면서 결국 그 죄는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려 교만으로부터 결국 죄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그랬죠. 여러분 오늘 14절 보세요. 떡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 있죠. 제자들이 놔두고 왔지만 떡이 하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시 16절 볼게요.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조명이 어디로 가느냐? 제자에게 간단 말이에요. 떡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 있죠. 그런데 왜 제자 떡이 없다 그래요? 자기들이 지금 이 칠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 남은 것을 남을 바구니라는 남은 광줄이죠. 그것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려서 지금 잃어버린 것 생각하고 떡 하나 남아있는 것조차도 그걸 존재로 여기지 않는 그 은혜가 없는 것을 지금 성경은 제자들의 이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떡 하나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입니다. 배에 탄 예수 한 분. 그 한 분이면 이 떡 하나를 1000개를 만들든 10,000개를 만들든 그 주님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만해지면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고 감사를 감사로 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바리새파처럼 때로는 또 헤롯처럼 받은 것에 은혜가 없으니 겸손하지가 않고 받은 것이 은혜가 없으니 뭐예요? 감사하지 않죠. 그게 교만으로 비롯된 거죠. 여러분 교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나 안 받겠습니다. 나 은혜 안 받겠습니다. 충분합니다. 이 교만이에요. 장로교인의 5대 교리 중에 하나가 있어요. 무제한적 은혜예요. 은혜는 우리가 받고 안 받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 없이 unconditional grace예요.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 선택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의 특징이 교만이에요. 이거 교만의 생각 안 하시는데 뭔지 아세요? 나 은혜 받을 자격 없어. 나 은혜 받을 자격 없어. 내가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죄를 져서 예수 그리스도 나한테 올 수 없어. 오지 마세요. 난 죄인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죄인이니까 오시는 거지. 병자니까 오시는 거지. 고쳐주시기 위하여, 치유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은혜를 주셨는데 자기가 거부를 해. 자기가 뭔데? 나는 이유를 대고 원인을 대고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주시는 은혜를 받을 줄도 몰라. 주시는 은혜를 마음대로 썩혀서 이 죄로 만들어버려. 그 속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쉽게 얘기할게요. 예를 들면 교회 안에 어떤 일을 하다가 속상한 말을 들었어. 난 열심히 했는데 막 속상한 말을 들었어. 막 상처받았어. 상처받아갖고 막 교회를 안 나와. 막 권사님들 전화하고 왜 그러시냐고 막 달래고 막 그래도 안 나와. 그 고집 아니에요, 고집. 교만이에요, 교만. 이런 상태의 죄를 지금 온몸에 다 퍼졌는데 그 죄가요 보이질 않아요. 누룩이 보여요? 안 보이죠? 부풀린 것만 봤죠? 누룩이 한 거예요. 결국 누룩이 했다라는 말은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은혜를 감사하지 않으면 이 죄는 우리를 정복합니다. 우리를 정복해서 은혜를 우습게 알고 교만을 당연시 여기는 그런 악독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헤롯도 문제고 바리새인도 문제고 제자들도 문제고 그러니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더 나아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7장 말씀 좀 볼까요? 자, 7장에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절만 좀 보겠습니다. 27절. 마가복음 7장 27절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이제 던진 겁니다. 시험하신 거죠. 그 이방인 여인에게 했더니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정의를 내렸죠. 나는 내 자녀들 이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치유해. 너한테 줄 게 없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방인이 포기합니까? 기분 나빠. 유대인만 사람이야? 더러워. 그러면서 간 게 아니죠.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돼 있죠. 주여 올소이다. 주여 올소이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두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는 담대함입니다. 내가 자격이 없어도 주님은 우리에게 자격을 말하진 않아요. 내가 자격을 만들지. 내가 이런 죄를 져서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아니면
아, 하나님, 나 이런 자격 되지 않아요? 지금 이런 우리의 이런 삶을 산단 말입니다. 근데 이방인은 아예 치료 안 하겠다, 치유 안 시키겠다라고 했는데도 담대합니다. 아니, 나 자격이고 뭐고, 나 지금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아, 그게 자격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런데 또 한 가지의 말씀이 또 나오죠. 이렇게 돼 있죠.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이들도 먹지만 아이들이 먹다가 흘린 이 조각들, 이 작은 것들도 이 개 같은 우리도 먹습니다.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는 겸손. 자기를 낮춘 겸손. 기도는 말이에요. 치유의 기도는요, 담대해야 돼요. 내가 병에 걸렸다, 인정하세요. 그러나 이 병 때문에 죽는다 마느냐 교만하지 마시라고요. 죽든 말든 주의 뜻입니다. 살든 주의 뜻입니다. 그러나 담대해져야 됩니다. 주여,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부족한 존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치유가 나지. 교만하지도 말고 수줍하지도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와 성령이 예수님을 중보자로 세워주시고 보혜사가 신 성령께서 하나님이 다 주도하심을 믿고 여러분 병 걸렸을 때 낫는다 그럼 교만 떨지 말고 그냥 주여 나 같은 죄인도 나같이 연약한 자도 주님은 나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주여 주께로 갑니다. 주께 전폭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뭐 100% 치유는 제가 장담 못하지만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직분받아 바리새파처럼 행하지 말고 늘 내 마음은 이방인이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겸손과 담대함으로 나를 반드시 회복하시고 반드시 나를 살리신다 라고 하는 이 겸손과 담대함으로 이 죄가 퍼져나가. 죄는요 무서울 때가 뭐냐면 티가 안 날 때예요 여러분. 막 차라리 분노하고 막 이러면요 창피해가지고요 회개합니다. 근데 제일 무서운 게 죄가 티가 안 나. 이 누룩이 티가 안 나듯이 막 서서히 부풀어 오는데도 몰라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분별력, 어떤 일이라도 영적 분별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말씀 들었으면 저는 믿어요. 저는 경험하기 때문에. 저는 설교하면서 찌릿찌릿하거든요. 내가 안 하고 있는 걸 얘기하면 내가 회개할 부분이거든요. 기도할 때마다 내가 말이 안 나오고 막히고 아무리 간구해도 안 들어주시면 내가 이거는 문제 해결의 문제가 아니구나. 내 문제구나. 회개하거든요. 이 성령이 내 가르쳐 주시거든요. 보혜사시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퍼져나가는 죄를 몰라요. 그러니 부지불식간에 늘 내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오직 겸손과 담대함으로 주님께 나와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진지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오늘도 죄를 이기고 이 번져나가는 죄를 막아버리고 다시 건강하고 신실한 주의 백성 되어 일주일간 잘 사시다가 승리하고 다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